오늘 제가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제 죄의 결과가 죄의 문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가 빗나가게 시작한 것이 바로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을 어제 저녁에 이어 오늘 오전에 살폈고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 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 그 책 사과의 내용을 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 더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우리가 어젯밤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에덴 동산의 풍요의 자리로 이끄신 것이지요. 그런데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사단에 의하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인간이 다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좀 창세기를 오늘은 좀 3장 앞부분 아담의 타락된 부분을 이렇게 좀 자주 찾아볼 텐데 그 부분을 찾아 놓으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불러 들이신 후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15절부터 15절을 잠깐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셨다. 그러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하셔서 이끌어 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준비하신 복지예요. 복지, 축복이라고요. 에덴 동산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지만 뭐든지 네 마음대로 먹지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꼭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인간은 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요. 사단의 유혹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항상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어떤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가벼워져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걸, 이런 말을 듣고 선악과 앞에 갔더니 선악과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도록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먹음직도스럽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나를 만들어줄 그런 나무 열매로 보였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그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독이 있는 버섯일수록 아름답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그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결국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것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그 범죄의 결과로 인간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그것과 대비해 놓아서 하나님의 은혜, 선물, 은사,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생, 생명이다. 그래서 사망과 생명을 대비해 놓고 있죠.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사망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 표현되고 있는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크게 말하면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족으로, 친밀함을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미 살폈죠. 그리고 타락되기 전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서늘한 곳을 함께 다니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어느 날 아담이 잠든 틈을 타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부인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각종 짐승을 창조해가지고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할 때 아담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봐.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는, 이런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그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상대편을 만나면 좋고 목소리만 들어도 신나고, 그렇죠? 기쁨이 있는, 이게 친밀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런 교제 가운데 누리는 삶이 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나타난 결과가 이 친밀한 교제가 깨뜨려지고 오히려 만나기가 껄끄럽고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돼요. 창세기 3장 8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8절, 9절, 10절.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사건입니다. 여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보세요. 서늘한 곳에 거니시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벌써 친밀한 교제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달려갔을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될 정상이에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오히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듣는 대신 두려워했고 그 소리를 피하여 숨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여겨 그 앞에 대면하고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하고 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기쁨인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되게 부담스러워하기가 쉬워요. 예,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건져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제 갈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실 때 뭐라 그러겠어요? 돌이켜라, 너 지금 거기서 나와야 된다. 네가 하는 거, 네가 하는 행동, 너 가는 거 거기서부터 돌아 나와야 돼. 이런 말씀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목사님 말씀으로, 설교자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맨날 같은 설교만 해, 맨날 나만 쳐, 이러고 도망가는 거죠. 숨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두려워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러한 자리로 가는 거죠. 숨어버리는.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고 말씀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가졌던 깊은 사랑의 감정, 좋았던 감정을 반전시켜버린 거죠. 두려운 감정으로, 무서운 감정으로. 그들은 금방 알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총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리로 가버린,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지요. 그들이 싫어하고 불신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가졌던 관계와 감정이 죄로 인하여 급속도로 변질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하며 숨을 수밖에 없는 자로 가버린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좀 떳떳하지 못한 뭔가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눈을 못 쳐다보잖아요. 행동에 친밀함이 안 되잖아요. 예, 친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지게 된 거죠. 친밀한 교제가 깨졌어요. 그래서 죄의 가장 큰 심각성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깨어졌어요. 인간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생명과 능력과 승리하는 삶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엔 평안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과 그 사랑의 친밀함이 있는데 그게 끊어지고 두려움과 공포로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사실 그거죠. 하나님 없는 삶. 인간은 근원적으로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의존하고 창조주와 함께 할 때 능력 있는 삶이 되는데, 창조주로부터 돌아서면서 말할 수 없는 결핍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하나님 없는 삶, 근원적인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안에 살아야 될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분의 진노와 공포 아래서 피하고 도망가는 상태로 가버린 거죠. 이게 죄의 결과의 첫 번째 나타난 특징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끊어짐, 그리고 오히려 사랑의 교제를 누려야 될 그분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보는 자리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지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자로 가면서 결국 뭐죠? 망가지죠. 말할 수 없이 피폐된 자로 가버리죠. 죄의 결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깨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인간에게서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우리 어젯밤에 살펴봤잖아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에게 들러붙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가 너의 생명이니까. 그가 너의 생명이다. 그분이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생명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 그렇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분의 그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이라 그래요.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 모든 일들이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샬롬 이런 문자를 가끔 하기도 하고 그러죠. 샬롬,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어느 집에 가서든지 평안을 빌되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올 것이다. 평안을 비는데 평안을 받을 만한 합당하는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런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시는 가운데 이 사람은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샬롬을, 평안을 아무리 축복해도 거기에 평안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 샬롬, 뭐 다양하게 말하지만 여호와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진정한 샬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거기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하 15장에도 보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대표적으로 스가랴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함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 같은 데 보면, 스가랴 2장 4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불성곽이 되시겠다고 표현합니다. 불성곽. 그래서 친히 모든 대적을 다 막아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삶에 준비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삶 가운데 그분이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순간순간 공급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생명이 그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니까 잃으면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걸 의미해요. 송두리째 그 생명을 빼앗겨버린 것을 의미해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다 빼앗겨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인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죽게 되어버렸어요.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죽게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는데 생명을 택할 때 복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면서 그들에게 뭐가 오느냐?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망이 왔고,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으로 사망이 왔고, 그 결과물이 뭐냐? 저주입니다. 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거치고, 그렇죠? 그 능력을 상실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유업, 약속의 유업들이 다 상실되어져서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억압과 고통이 있는 삶, 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저주 아래 놓이는 삶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그런 예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여러 부분에 결핍이 나타나요. 결핍.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곧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사망, 너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따먹었어요. 근데 따먹고 나도 금방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죽는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방 죽은 것이 아니죠. 그것은 죽음의 현상들이 그에게 나타나면서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인데요. 마치 화분에 잘 심겨진 이런 나무가 뽑아서 밖에다 던져놓으면 금방은 안 죽어요. 뽑아서 던져놨다가 또 다시 다른 나무에다, 다른 땅에다 심으면요 살아요. 근데 내버려 두면 점점 말라 비틀어져 죽어갑니다. 내재적인 자원이 말라질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어느 시점을 넘기면 죽어요. 그렇죠? 점점 당장에 죽지는 않을지 몰라도 공급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파리가 시들거리기도 하고 점점 죽음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면서 더 이상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공급이 중단되면서 그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결핍이 나타나는데,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먹었냐고 묻죠. 그러자 아담이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 두 가지 모습을 보는데, 하나는 자기 합리화해요. 정당화해요. 자기를 변호하면서 정직한 대면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저 여자를 주었느냐고요, 이러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데리고 오자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인간이 얼마 안 지나가서 금방 왜 저 여자를 줬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좋아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금방.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화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탓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리는.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비슷한 사람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다가, 자기 생각대로 기대했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낙심하고 좌절해요. 사실 어젯밤에도 그런 기도를 약간 했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일 놓치면 우리가 금방 그 자리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옆으로 간 얘기지만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겠더라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면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붙드시는지, 얼마나 완전하게 인도하시는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육신을 모양을 하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건, 그 사건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보내신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온전하다고,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또 하나는 그날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옆에 있었잖아요.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들은 하와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인간이 주니까 먹어놓고 내 탓을 해?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분이 났겠어요. 아마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깨졌을 거예요. 사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들은 뻘거벗었어요. 뻘거벗어도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 말은 거리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무화과 이파리 치마를 해 입고 뭐 이런 거는 이미 뭔가 이렇게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간격이 생겼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면요, 곧바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과의 관계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사랑과의 관계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참 많이 봐요. 곧바로 그런 문제들이 와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서 인간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중심적인 죄로 갈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가 깨뜨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관계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런 문제 가지고 사실 고민하지 않습니까? 전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참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 아내도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내 앞에서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녀들 앞에서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것일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적인 중심, 자기 중심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붙들리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의 자리로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19절까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얻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세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그때부터 엄청난 육신적인 먹거리를 위한 육신적인 고통이 따를 걸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수고하지만 그 대가대로 얻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어요? 풍요의 결핍인 빈곤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완전한 풍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먹거리를 위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따서 먹으면 되는 정도의 수고예요. 그러나 이제는 땀을 흘려서 밭을 갈아야 했고요. 그나마 밭이 땀을 흘리면 그냥 그대로 열매를 주는 게 아니고 엉겅퀴가 나가지고 곡식보다 더 빨리 자라버리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밭에 농사 지어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냥 그 풀 때문에 못 해먹는지. 또 풀만 있습니까? 가서 풀 좀 매보려고 가서 엎드리면 모기가 와가지고 엉덩이를 얼마나 쪼아대는지.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협조적이지 않아, 모든 게. 그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고통.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농사 지어도 별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꾸 뭐예요? 모으려고 해요. 모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남의 것이라도 뺏어서 내 목숨을 위해, 내 자녀의 목숨을 위해,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 끌어모으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자꾸 깨져요. 착취가 생겨요. 욕망이 더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문제가 더더욱 생겨요. 그렇게 먹거리를 많이 산처럼 쌓아놓으면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결국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두 번째,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거기 나와요. 결국 육체적으로 죽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죽음으로 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이 끌어모았다 할지라도 먹거리를 천년만년 살 걸 준비해 놨다고 해서 먹기만 하면 계속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나타난 결과예요. 더 나아가 자연계도 영향을 받았어요. 어떤 영향이요? 저주를 받았어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자연계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연계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억압적인 환경의 상태로 돌변한.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짐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빼앗길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결국 피폐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그러니까 우리는 내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끔찍하다는 의식을 잘 못해요. 아담 이후에 그런 삶을 내내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인간의 운명이거니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참 중요해요. 저 시간에 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 본래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죄악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참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아담을 만들 때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아담을 위한 복지로 준비해 두셔서 그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셨다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저들의 우고를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을 보고 내가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대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가나안 칠족속이 따는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노예된 삶을 사는 그 땅에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려고 한다. 뭐예요? 풍요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인자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어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풍요케 하기 원하세요.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행함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 생명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생명을 살아본 적이 없어갖고 그 생명이 뭔지 우리는, 예, 그러려니. 그냥 오랫동안 우리는 그냥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며 내내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의 감격과 기쁨이 뭔지, 예, 봤어야 알지 뭐 이런.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 깨닫게 해주시는, 예,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은 인간의 삶을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과실은 마음껏 먹게 허락하신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만국을 소성케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는 그야말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이에요. 근데 그 과실을 더 이상 못 따먹게 한다는 거예요. 못 따먹게 해요. 천사들을 지켜서,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시는 살지 못하게 하셔서 그 근본된 땅을 갈고 결국 그 땅에서 죽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생명이 없는, 결국 죄와 그 억압 가운데 가득한, 이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결핍의 삶, 억압이 가득한, 예, 그러니까 온갖 억압이 거기에 가득하죠.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세 번째, 인간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종된 삶입니다. 우선 첫 번째 그 밑에,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어젯밤에 우리가 그 부분 쭉 살폈죠. 예,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 권세를 주셨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연에 대한 사람의 주권을 의미한다라고 에드워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지난번에 어젯밤에 살펴본 것처럼 왕권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나눴죠. 그러니까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시편 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편 8편 5절 여기 올라올 거예요. 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좀 못한 인간, 그러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형상과 영광,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하면 그들은 타락전 아담이 천사들처럼 영광으로 덧입혀져 있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은 그 나약한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엄청난 이야기죠. 예, 권세를 부여된. 예,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절정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권세를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가 인간의 지배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인간을 대적하고 인간은 또 자연계를 파괴하고 하는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철저히 왕적인 지위와 다스리는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를 잃어버리는, 권위를 잃어버리는, 예, 상실하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래서 피조 세계와 인간 세계가 대결 구도로 가게 되고 인간이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자리로 자꾸 가게 되는, 그러니까 점점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자리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두 번째,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무서운 일인데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자리로 죄가 들어와서 차지하고 온 인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류를 다스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죄가 권위를 가지고 인간 세계에 오기 시작하고 죄가 온 인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모든 영광과 그 왕권을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리에서 죄의 노예가 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죄의 노예로 된.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죄의 종으로 인간의 노예로 따라가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또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거 아담을 가르치고요. 성경에서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말, 구약 성경에 나온 사람이라는 말은 다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해요. 그래서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 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다시 말해서 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간은 그 죄의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되는 노예가 된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죄의 종이란 말이 뭔가? 죄의 종. 도대체 그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이 죄의 종이 됐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범함으로 그 죄성이 인간에게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결국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죄의 종이란 말은, 인간은 결국 죄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죄의 권세 아래 인간이 붙들려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붙들리게 됩니다. 그 죄의 권세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은, 그 권위라는 말, 권세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이 권위를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너희가 누군가에게 너희 자신을 종, 권위를 행사하도록 내주면 그 나의 내가 순종해 주는 그 순종을 받는 자가 나에게서 권위를 행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에게 순종해주면, 계속해서 순종해주면 죄가 내 삶에서 권위를 갖기 시작해. 그 다음에 내가 죄를 거스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거스르기가 어려워요. 이건 감정도 그렇습니다. 욕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에게 자꾸 순종하면 그것이 내 삶에서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된다. 종이라는 말을 하세요. 종이 되면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권위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저는 이 권위를 설명할 때 제가 여러 번 비슷한 예를 나누는데, 제가 군대 제대한 지가 지금 뭐 한 30여 년 됐는지, 근데 군대 갔다가 고참을 한 20년 만에, 30년 채 안 됐군요. 85년도 12월에 제대했으니까. 근데 군대 고참을 만났어요. 한 20년 만에, 한 10년 전쯤. 근데 3개월 저보다 선임이에요. 같이 상황실에 한 10몇 개월 있었거든요. 근데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야, 이길수 반갑다.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나이도 같잖아. 말 낮춰. 우리 친구하자. 그래야지요. 제가 손을 내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는데 말을 제가 못 낮췄어요. 그냥 그래, 뭐 이런 정도로 하다가 그래요, 뭐 이랬다가 나중에 결국은 같이 말을 높이더라고요. 그럼 네가 불편하면 나 높일게. 그러더니 같이 높이더라고요. 그때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권위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권위가 정말 무섭구나. 내가 어떤 권위를 인정하면 그것이 내 삶에서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침내 그거에 내가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남는 거죠. 오랫동안 반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해주면 나의 순종을 받는 사람이 내 삶에서 권위를 갖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에게 자연스럽게 권위를 행사하고, 나는 그 말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근데 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욕심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정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에 계속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그러니까 그것이 내 삶에 나에게 권위를 갖는 거죠. 내 마음의 어떤 욕망과 연결된 부분에서 내가 그 욕망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강한 욕망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그 욕망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끌려가기도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습관처럼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오래되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래 우리가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하면 습관이 된다고요. 근데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죄성에 내가 끌려가기 쉬운데 그것에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있지만 또 어떤 순간에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결국 나는 뭐냐, 그 죄의 권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권위 아래 끌려가요. 죄 삭신 사망의 공포가 사람들을 끌었고요. 그래서 그것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뒤에 사단이 있고 그 권위 아래 놓인, 그래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위 아래 있다, 종노릇 아래 있다는 말은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끌려가고 사망의 권세 아래 끌려가고 사단의 권세 아래 끌려가는 그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제가 좀 그 예를 좀 설명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요. 반복적으로 내주면 죄에게 붙들린다니까요. 반복적으로 내주면. 창세기 4장 6절을 한번 보실래요? 4장 6절. 가인의 범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죠. 가인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짓는 핵심 이유가 뭐냐? 시기질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시기질투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성, 그 죄성이 있는데 뒤에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예욕이거든요. 그래서 시기, 질투, 경쟁심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기회만 있으면 뭐죠? 그 경쟁심 때문에 시기, 질투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가인에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기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그랬던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죄가 너를 소유하려고 한다. 죄가 너를 지금 너를 향하여 너를 소유하려고 달려든다. 원어로 보면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즉각 와가지고 뭐하냐? 나를 소유해버리려고, 나를 자기의 노예 삼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분이 막 올라온 거죠. 경쟁심, 시기질투 때문에. 그래가지고 못 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가 안색은 변하면 어찌미냐? 그러면서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너 지금 순간에 네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그 갈등, 고민 속에서 지금 네가 선을 선택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너를 기회를 보고 지금 와가지고 너를 소유하려고, 너를 붙잡으려고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가 노예 삼으려고. 무서운 일이죠. 근데 가인은 그 생각 속에서 그걸 못 끊어내요. 죄를 못 다스려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그 감정, 올라오는 시기질투의 감정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 내주게 됨으로 결국은 그 노예가 된다는 말은 죄가 나를 주관해요.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 너무나 당연하게 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 김유신 장군 이야기 있잖아요. 그가 화랑도 일대 기생집에 자꾸 가가지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죠. 어떤 여자 기생에게 빠져가지고 맨날 가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돌아서리라 결단해요. 그리고 안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술을 몽땅 마시고 말에 올라탔더니 이 말이 기생집으로 가 있는 거예요. 예. 뭐가 됐어요 벌써? 이 말은 오랫동안 자기가 길들여 놓은 습관에 의해 그리 가진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한다는 말은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나를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무엘상 19장도 한번 보실래요? 사울의 예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18장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요. 이런저런 전략을 펼쳐요. 왜 손 안 대고 코 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꾸 너 내 딸 줄게 가서 그 양피 100개를 베어와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저렇게 전략을 세워서 나가면 사람들에게 죽겠지? 근데 안 죽어. 가는 곳마다 더 놀라운 승리를 해가지고 와. 그랬더니 드디어 19장에서 사울이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포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요나단이 막아섭니다. 사실 저는 성경에서 요나단의 모습을 참 이렇게 배우기 원하는데, 요나단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아마 요나단은 하늘나라 가면 제가 볼 땐 다윗보다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등극하는 걸 제일 마음 아파할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보다는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될 거를 그는 알았던 사람이고 후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아서요, 아버지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6절 보세요.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 죽이지 않겠다 그럽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예. 그리고는 다윗을 불러와요. 그래서 전과 같이 행해요. 7절에 보면. 근데 8절 이하에 전쟁이 일어나기거든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또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요. 그랬더니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절대로 안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결국은 동일한 일이 벌어지니까요, 시기 질투가 올라오니까 절제를 못하고 다윗 죽이려고요 창을 2번이나 던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자리에 서게 돼요. 이게 죄의 종노릇하는 무서움이에요. 저는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 여전히 놓여 있는 경향을 봐요. 반복적으로. 그게 해결 못해. 어떤 때는 집회하면 나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결단해. 근데 가갖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 버려. 그래서 사실 복음이 뭔지 우리가 더 이해해야 돼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는, 사울의 실패, 반복되는 실패, 결단하지만 안 되는. 왜? 죄가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를 사로잡고, 물론 그 뒤에는 사단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죄와 사단과 사망은 똑같이 같이 가죠. 그 뒤에 사단이 있어요. 사울이 창을 던진 것은 창을 잡고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왕이 창 잡고 있을 일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타려고 할 때 악신이 그에게 그 순간 임하니까 그가 그냥 창을 던지는 거죠. 실행을 하는 거죠. 죄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러면서 고짓을 하잖아요. 여러분, 바람 피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하겠다 그러고 또 피우고 또 피우고 또 피우고. 이성적인 성적인 문제. 오늘날 음란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음란과 간통, 간음. 안 하겠다 그러면서 또 해 그 짓을. 과거에 익숙하던 죄의 습관 이런 데서 못 벗어나잖아요.
종노릇하는 삶, 끌려가는 삶.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죠.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심이니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죠. 복음을 이해하면 더 이상 죄의 권위 아래 붙잡히지 않아요. 제가 권세가 있다고,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전히 죄의 권위 아래 있다고 여겨서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놓으셨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죄의 책임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죄의 권세, 죄의 이 왕노릇을 깨뜨리셨다고요. 죄의 왕노릇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왕노릇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인간은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죽음을 맛보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형벌이 떨어졌다. 그게 뭐냐? 죽음이다, 사망이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 말은 사망이 권위를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와 함께 들어온 게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사망. 죄의 결과, 곧 죄의 형벌이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각자가 범한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잡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 인간이 사망의 공포 아래 붙들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기 앞에 나오는데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예, 인간이 종노릇하였다는 거죠. 뭐예요? 무서워하여,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죽음의 현상이 일어날 것만 같으면 벌써 붙들리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매여라는 단어는요, 에코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붙잡혀 있는, 생생하게 붙잡혀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이 죽음의 공포에 생생하게 붙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거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세상, 죽으면 어떻게 해? 라는 말을 우리 잘 하잖아요. 죽을까 겁나는 거죠. 모든 일의 귀결을 죽음으로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세와 죽은 다음에 소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버둥 쳐요.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혹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세상의 생명이 전부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음의 공포에 붙들림가 되는, 노예된 삶을 살다는 거죠. 이 공포 때문에 세상의 삶에 매여 있는 거죠. 자유하지 못해요. 더 놀라운 세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죽기 전에 젊어서 이렇게 뭔가 누리고 뭔가 이 땅에서 그냥 나름대로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에 매여 있다. 이게 죄의 삭세예요. 죄의 대가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렇게 오게 되었고, 인간은 그 공포 가운데 놓이게 되는, 계속해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기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요, 생명 안에서 영원한 왕노릇하게 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였고, 여기 사망의 권세를 멸하였다는 표현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나오는데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는 사망을 뭐 하셨다고요? 패하셨다. 여기 카타르게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인데요, 그 말은 바람을 빼버렸다, 효력 정지시켰다, 무력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망의 공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 초월적인 삶. 이 땅에서 어떤 삶? 놓는 거죠.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자꾸 놓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거나 또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삶을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쫓아 산다면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자꾸 손을 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소유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삶으로 가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이 가는 크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놀라운 특권인 줄 아는, 그것이 바보요, 희생하는 삶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삶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비춰져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가 그분의 유업을 소유한 자임을 정말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세상이 생명이 예비된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까. 치사하게 안 살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치사하게 집착하며 안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배려하는 삶을 살겠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섬기는 삶의 극치는 결국 배려 아닙니까? 남들을 배려하는 삶.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겠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세상이 금방 변화될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럴 거라고요. 예수 믿는 나라들을 가면 그 기독교가 모토가 된 그런 나라들을 가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계 이렇게 이런저런 나라 가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배려 문화가 깔려 있어요. 기독교의 그러한 그 기초한 어떤 그런 나라, 기독교가 근간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가보면 배려 문화가 깔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봐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복음이 더 선명하게 이해되어지 않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집착해서 이 땅의 소유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뭐 그랬대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자주 병원에 입원하셔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88세인가 그런 권사님인데 가셔서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우리 권사님 빨리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그때는 권사님이 아멘 잘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아멘을 안 하시더래요. 눈 떴더니 권사님이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나 빨리 데려가라고, 나 빨리 죽으라고 지금 그런 기도한 거죠. 그러더래요. 예. 우리는 입술로는 저천국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땅에서 살 수 있으면 한 날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그냥 아둥바둥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거죠. 왜요? 복음이 안 보여서 그래요. 사망의 공포 아래서 여전히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정말 내가 복음 안에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를 정말 중심에 삼아오고 계시는지.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에게 헌신하는 것이 큰 짐처럼 우리가 여겨지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사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님 저를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이런 기도. 예, 그러다가 조금만 살 소망이 생기면 주님 어찌하여 벌써 저를 데려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오고. 예, 조금만 뭐가 잘 돌아가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찌질하게 살고 치사하게 살고 타협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지. 결국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죽음의 공포가 아닌가. 사망의 공포. 죽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저 건너편 강 건너에 아름다운 집이 있도다. 믿음으로만 그곳에 가겠네. 그날을 소망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안에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사망의 공포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죄의 결과로 인간은 사망의 공포 아래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발버둥치고 세상의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집착하고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끌려가는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위와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권위와 영광을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순종함으로써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 신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래서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탄은 죄와 사망을 무기로 삼아서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와 사단과 사망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망의 세력을 사단이 붙들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단과 사망, 이게 함께 가요. 그리고 그 뒤에 자기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보면 그 인간의 자기중심, 그리고 그 자기중심으로 말미암은 죄, 그리고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난 공동적인 특징, 죄와 사탄과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자기중심과 이 죄와 사탄과 사망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인간이 붙들림 바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중심,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자기중심으로 가면서 계속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요. 그 뒤에 사탄이 있고, 그리고 그 죄 뒤에 사탄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사망이 있어요. 사망은 또 사망을 통해서 인간을 붙잡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탄이 인간을 붙들고 있고 인간은 그 종로로 탄 자리에 가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으로 살던 때의 모습인데요. 뭡니까? 거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다 그러면서 그때에 세상 풍조를 따랐다, 우선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태에 뭐 했다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상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세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세상 체계가 결국 그 뒤에 뭐가 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려는 풍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 그래서 세상 풍조는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딱 연결되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동일하게 행하는 그것이 굳어져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되는 거거든요. 한 예를 보면 이런 거죠. 세상의 풍조는 그 세상의 가치관이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사단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잖아. 너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요, 선악과 앞에 갑니다. 아마 그전엔 선악과 앞에 잘 안 갔을 것 같아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러 가다가 얼핏 보기는 했겠지만 저건 보면 안 돼 이랬을 것 같아. 근데 그때 가서 봤더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한 그 나무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대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그게 나에게 너무 기쁨을 줄 것 같아. 그거 먹으면 너무 배가 부를 것 같고 입에 맛있을 것 같고, 그건 보기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저거 한 번만 먹었으면 좋겠네. 야,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가, 총명이 내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드러날 것 같아. 이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걸, 선악과를. 그리고 뚝 따서 먹잖아요. 그때 이후로 인간은 계속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 일을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여기 먹음직도 한다는 말은 물질적인 욕심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또 보암직도 하는 건 안목의 정욕, 이게 뭐예요? 성적인 죄와 깊이 연관이 있다. 물론 다른 뭔가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뭔가 사고 싶은 그런 욕망,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건 명예욕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할 때 대개 이 세 가지에 다 걸리더라고요. 이 세 가지에 다 걸려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건 뭐 때문이에요? 시기질투, 명예욕 때문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다 바친 물건이라고 그래서요. 근데 거기서 빼돌려요. 뭐 때문이에요? 아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뭐죠? 갖고 싶은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범죄. 일부를 빼돌리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건 무슨 죄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합니다.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목의 정욕 때문입니다. 사울이 왜 범죄합니까? 사울의 범죄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질투, 경쟁심.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범주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물질적인 탐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때 정말 중요한 사건이 세 사건 꼽으라고 한다면 아담의 타락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점령할 때 첫 번째 범죄한 사건이 뭡니까? 아간의 범죄 아닙니까? 그 사건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흥왕하여 갈 때 일어난 범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입니다. 그게 다 탐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핵심, 걸려 넘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걸렸다 하면 성적인 문제, 걸렸다 하면 물질 문제, 걸렸다 하면 명예욕 문제. 이게 끊임없이 걸립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세상은 그 풍조로 따라갑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것처럼 돈 없는 사람은 기죽는 것.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풍토로 세상의 가치관 돌아갑니다. 또 명예욕을 얼마나 많이 자극하고 명예에 대한 욕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집니까? 이게 세상의 풍조라니까요. 이 세상 풍조, 물론 거기만 포함된 게 아니라 훨씬 더 넓을 수 있지만 그것에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풍조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고요. 사단이. 아담의 타락한 본능이고 또한 세상의 풍조이고 그 뒤에 사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냥. 그래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한다.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없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니까요. 추구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주된 가치관, 뿌리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밑바탕에 있어요. 다 삶의 동기가.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쏜살같이 그리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은 대개 이 세 가지에 초점이 돌아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시기 질투 때문에 그냥 확 마음에 올라옵니다. 아니면 성적인 쾌락에 초점이 돌아가 있습니다. 아니면 탐욕에 빠져 있든지 그런 자리에 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연민에 빠지고 그런 게 채워지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세상과 사탄과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 이 자기중심적인 삶, 전형적인, 그러니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노예된 삶입니다. 그게 사단의 종로로 탄 삶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 그때 거기서 진정한 자유. 더 이상, 그렇죠? 예,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가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알고 계시면 손 들어 보실래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그 자리에 가 있는, 얼마나 자주 그 자리에 가는지 반복적으로 놓이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반복적으로 할 때 원수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니까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전환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이해할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오늘날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 태도입니다. 보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억압 아래 놓여있는, 끌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진노의 자녀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 선을 행하는 동기도 자기 명예 때문에 그렇고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아실현의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선을 행해도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드는 자리에 가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옆으로 가는지. 근데 그 뒤에 사탄이 있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단의 존재조차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라는 용어만 들어도 미신이나 광신자 취급해버리는. 그러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은 그가 아무리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이 사탄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한 번도 너 나를 따르라,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죠. 네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근데 그 삶을 살면 뭐가 있냐? 사탄이 붙들는 삶이에요. 종된 삶이라고요. 노예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입니다. 결국 인간은 기회가 되는 대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고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죄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런 일들을 다 처리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뭐하며? 여기 멸하시며라는 단어는요, 아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사망을 패하시며라는 단어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카타르게오라는 말로 효력 정지시켰다 이 말입니다. 무력화해버렸다.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더 이상 조정하지 못하도록 무력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면 사탄이 우리를 물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거기서 더 자유케 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다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님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니까요. 효력 정지시켰어요. 바람 빼버렸어요. 계급장을 띄워버렸다고요. 사단의 계급장을. 그는 죽지는 않았지만, 영원한 무정에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권세를, 효력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는지. 죄는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비참한 상태로 멸하여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십자가가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오셨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을 주는지. 우리가 지금 비참한 상태를 나누고 있지만 이제 내일은 그것이 회복이 뭘 의미하는지를 쭉 보는 시간이 되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선명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빛을 비춰주셔서 선명히 깨닫고 보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는 느끼는 건데요,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알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안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야 돼요. 주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주님이 비춰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식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게 진리로 되게 와요. 그리고 진리로 오게 되면 사라져요. 지식으로 들려지면요, 아 그런갑다 이러고 말아요. 근데 진리로 내게 오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더 비춰주셔야 돼요. 복음을 특별히 우리가 깨닫는데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기 원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하나님 그 말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 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근데 왜 그 말씀대로 잘 안 사세요? 안 사라져요? 안 살아요? 왜 안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안 사시는, 그 말씀대로 다 살면 우리 삶은 엄청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사라질까? 안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사라진다. 왜 안 사라질까? 그 말씀이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으로 내게 안 와서 그래요. 지식으로 와서 그래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지금 내 앞에 서셔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안 살까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할 거리요? 근데 안 들려서 그래요.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만 지식으로 받아서 그래요. 그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오면 집에 못 가요. 아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니, 못 견딘다니까요. 그렇게 안 살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삐져가지고 여기 두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이 서로 삐져 있어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아니면 성경 본문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맨날 듣는 말씀 또 듣네 그러고 그냥 가지요. 근데 그날 주님이 서서 읽으시는 것 같아. 나한테 너 들어 이러면서. 그러면 그냥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간다니까요. 반드시 그 인간 만나서 해결하지요. 너무 죄송하다고. 그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중심의 자세가 필요해요. 사모함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은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과 관계 단절, 육체적인 죽음,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여기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육체의 죽음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억압이 가득하고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탐으로 일생 동안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여 매여 있는 상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상태,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 중독되어지면 더 이상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상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상태, 인류에게 어떤 소망도 없는 것처럼. 근데 제가 이 죄의 결과를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면 이게 새롭게 안 들려. 왜냐하면 뭐 그게 운명론적으로 내내 그렇게 살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봤어야 들리지.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게 뭔지 보이지 않으면 이 삶이 그냥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삶이야. 그냥 뭐 그렇게 안 산 사람이 어디서 다 그런데 뭐 이런 식의. 진짜 다음 시간에 나오는, 또 다음 시간에는 복음 안에서 있는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능력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마야 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상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되겠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노예된 상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정말 그 어디 산에 가서 빌기도 하고 별짓 다 하지만 거기에 진정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고 육체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 상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4절, 15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21장 1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불못은 원래 사단과 그의 세력들에게 예비된 것이죠. 사단과 사탄의 세력들,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을 다스리는 죽음도 여기서는 의인화했죠. 음부도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 의인화해서 실제로 보면서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세력, 사탄도 죽음도 다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모든 인간도 거기 가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와 죽음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불못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또한 함께 던져지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던져지는 그 불못이라 그랬어요. 불로 된 못,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타난 죄들은 대표적인 죄에 불과하고요, 하나님 없는 삶,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지 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믿지 않는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걸 의미해요. 예. 모든 사람이 다 호흡이 끊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다,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바꿔 말하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거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건 그거죠.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유업을 상실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형상, 권세, 영광을 빼앗겨버린 채로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고 일생 동안 반복하며, 그래서 가정의 억압이 가득하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경제적으로 피폐당하고, 그렇죠? 육신의 질병에 눌려 살고, 계속되는 악순환에 반복되는 고통 속에 사는 삶을 살다가 결국 처참하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죽인 후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죽인 후에 마땅히 지옥에 던져넣는 그분,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부터 멀어져서 영원한 결박에 이르는, 끔찍한 형벌에 이르는 그 지옥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학자들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요즘. 예,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 자기 삶에 대한 도덕적인,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평가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영국에서 그랬다잖아요. 무신론자가 그런 광고를 냈다고. 예, 차에다가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놀아라, 살아라, 그랬다고. 예. 예, 가봐야 알겠죠, 그 본인은. 예, 그러나 자기만 가지 남까지 보내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 여목사님
예를 들었는데, 여기 몇 년 전 미국에서 10살짜리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성적으로 심하게 폭행하고 죽여서 봉지에 싸서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판사고 그 범인이 당신 앞에 끌려왔다면 당신은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최대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 그냥 그를 석방하라고 가서 마음대로 살라고 말하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분은 바라보는 기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달라요. 우리는 끔찍한 그 사건, 10살 여자아이를 그렇게 성폭행하고 죽인다면 우리는 그냥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죄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사는 하나님 없는 삶,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자로 주님은 보신다고 그분의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세상의 기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죄의 싹이 얼마나 심각한지 안 보여요. 저희 예한교회 지체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한 걸 깨달았어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 전까지 신앙심이 깊지는 않았던 분이에요. 믿음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그렇게 많이 안 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찾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말하기 어려운 죄들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그러세요. 그 죄가요, 제게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이제서 깨달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지. 여기도 그분 아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은 아주 모범생입니다. 그분은 막 살아온 삶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생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바른 분입니다. 대화해보면 아주 똑바른 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걸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아무도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기준 가지고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된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자주 말하셨죠. 요한복음 8장 15절 같은데도 너희는 서로 판단하나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노라. 나는 요한복음 12장에도 너희는 정죄하나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 사형이 집행만 남은 상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에게 사형 집행에 대한 사인을 하면 그 사람은 금방 이제 사형 집행으로 말미암아 곧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형의 형을 이미 언도받은 상태, 선고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단지 그 형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을 뿐인, 그 사람은 그 형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가 죽을 날을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서명하시는 순간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둘째 사망에 또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미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 그것은 오직 대통령의 사면뿐이다. 그렇죠? 대통령의 사면, 법무부 장관보다 더 높은 대통령의 사면뿐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사형의 형벌을 이미 선고받은 우리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특별 사면의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만큼 죄를 지은 인간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억압의 상태. 그리고 결국 정말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 나라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억압이 계속되는, 끊어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은 갈증처럼 삶의 진정한 만족도 기쁨도 없는 그런 삶이 죄의 대가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삶,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왕노릇이 아니라 은혜의 왕노릇, 그렇죠? 생명의 왕노릇,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봤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는 영적인 죽음이 있다. 그 교제 안에 있는 사랑과 평안을 놓친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고 진노를 두려워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육신적 죽음이 있다. 결핍의 삶이 있다. 생명의 결핍인 죽음이 있고 사랑의 결핍인 빈곤과 미움과 다툼의 끊임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인간관계도 깨지고, 그러다가 결국 외로움 속에서 살다가 결국 말년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삶.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세 번째,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불못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고, 그것은 영원히 해갈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그곳이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죄의 결과를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직 잘 안 비춰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헤매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고 복음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피지 않았지만 죄의 결과로 나타난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영적 소경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왜곡된 시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배 찬양 하나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